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아멘. 신명기 19장에는 세 가지의 법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도피성 법률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에는 땅의 경계선과 관련한 법률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증인에 대한 법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이 법령을 잘 지키며 살라고 주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법령이 한 사건 안에서 다 지켜지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 왕 때의 사건으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위의 세 가지 법률이 다 어그러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합 왕은 어느 날 자신의 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자신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에게 가서 좋은 값을 쳐줄 테니 포도원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좋은 값으로 쳐주면 나봇이 그 땅을 팔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아합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땅은 조상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이라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땅의 경계선을 옮기지 못한다는 법령을 나봇은 이제까지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죠.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탐욕을 따라 그 땅을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도 경계선을 옮기지 못한다는 이 법령은 알고 있었던지라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끙끙 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이 한 가지 수를 냅니다. 바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귀족들과 장로들도 매수해서 재판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하도록 각본을 다 짜놓았습니다. 이런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봇은 결국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은 바로 일어나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가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법령 모두가 어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증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장로와 귀족들마저 매수되어서 거짓 증인을 세워두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나봇을 살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계획적으로 이웃을 미워함으로 살인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열왕기상 21장에는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죄 없는 나봇의 피를 땅에 흐르게 한 탐욕에 먹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주인인 땅에서 살해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땅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인간의 죄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법률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법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조건 하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도피성 법률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의 경계선과 관련한 법률에서도요, 도피성 법률과 동일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유산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할 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인을 세워 재판할 때에도 사람들은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시자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사람은 자신의 탐욕대로, 욕심대로 선택하며 삽니다. 자신의 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경계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경계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욕심껏 사는 세상, 희망이 존재할 수 없어요. 결국 소수를 위한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유산과 같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탐욕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 속에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피성과 이웃의 경계선과 또 증인에 대한 규정, 이 모두가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면 사람을 위한 법령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법령이요, 나의 이웃의 경제적인 생존권을 존중하며 지켜주기 위한 법령이며,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법령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 가지 법령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령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탐욕 속에 파묻혀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포도원만 보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피며 사람을 보며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 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된 우리입니다. 무엇이 더 부족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내 탐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따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